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에 햇빛 비치어 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은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육체의 정욕 이런 것을 따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관심을 갖긴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은 그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바뀐 자로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해 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죄에게 종되어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가끔 식당을 이제 가다 보면은요, 문 앞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식당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식당의 주인이 바뀌면은요 많은 게 바뀝니다. 뭐 인테리어도 바뀌고요, 때로는 메뉴도 바뀌고요, 때로는 맛도 바뀌어요. 많은 게 바뀝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에 따라서요 집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담임자가 바뀌면 교회가 새롭게 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든 그 주인, 그 바뀌면 모든 것이 막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도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집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하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모습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사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 과정이 바로 거룩하게 내 삶이 되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런 변화는 어떻게 바뀌느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생관이 확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섬김이라는 변화가 놀라운 일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에 은혜와 역사로 채워주시는 그 습관을 갖기 위해 필요한 네 번째 요소인 이 습관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섬김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섬김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섬김 받기를 원한다. 그 어떤 누구도요, 어떠한 누군가를 섬기기를요 작정하고 그 섬기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섬김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섬겨줍니다. 막 섬겨줘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막 섬겨주면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 같고 뭔가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존귀함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 모두는요 똑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은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남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치에 손상이 가고 그들의 존귀함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길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섬김의 도리를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남보다 낮추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건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결국에는 겸손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했냐면, 욥기 2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욥이 자신을 향해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면 욥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했을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에서 고백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는 사실상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더기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들이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자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은혜로 사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죄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은혜로 거저 사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겸손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명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언제나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종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 종이 그 주인만 섬기느냐? 여러분 좋아하시는 TV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옛날 모습 나오잖아요. 그 종이 그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주인만 섬기나요? 보면은 누구까지 섬깁니까? 그 주인의 자녀들까지 섬깁니다. 그 주인의 가족까지 섬겨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종의 신분은요, 언제나 주인 앞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앞에서 다른 건 내세우지 않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자녀, 그 주인의 가족까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이 종의 육신을 입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 무거운 과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주인에게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주인에게 철저히 죽지 않으면 철저하게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인에게 철저히 죽지 않으면 누구만 힘드냐? 나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을 때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니까 섬겨야 할 대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섬겨야 할 대상을 바라봐도요, 그 섬겨야 할 상대방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어떤 모습이 필요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모습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겸손의 모습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되고요, 나를 위해서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섬김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뭐 그래도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남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니, 나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인간관계가요, 거미줄같이 막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몸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어느 한 기관이 약해지면은요, 다른 기관도 약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의사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심장이 약해서 열이 나면 자연히 옆에 있는 간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의사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은요, 불을 상징한대요, 불. 그리고 간은 나무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나무 곁에 불이 있으면 결국 그 나무는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맺는 관계가요, 서로 돕는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돕는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이 곧 나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자로, 그렇게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요, 약해지는 것도요, 강해지고요, 어두운 것도 밝아지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서로 돕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요, 나 자신을 먼저 보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말도 생긴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인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래 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이들의 기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득한 공동체면은요, 배가 아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축복해 줄 수 있으면 그 공동체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그때 삭개오가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와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삭개오를 포함해서요,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삭개오하고 함께 하십니다. 모두의 공통의 관심을 누리게 된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요, 부럽지만 그래도 기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향한 그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를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쁨과 감격을 통한 섬김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섬기려고 하면은요, 서로 섬기려고 하면 결코 다툼과 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섬김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데, 서로 겸손히 서로 섬기려고 하는데 부딪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려고 하는데 서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시내가 강을 만들고 강이 바다를 만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돼요. 근데 거꾸로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흩어질 겁니다.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질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지 못하고요,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요,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는요, 산산조각 나가요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결점과 과실을 덮어주는 데서부터 그 섬김의 도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겉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인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이룬 다른 사람들의 그 기쁨과 감격에 내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세인가? 내 의견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을 죽이려 드는 그 어리석은 태도는 나에게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섬김의 모습을 늘 항상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치리하고 지도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같은 때에 보면은요, 고대 근동의 왕들을 보면 그 왕들은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신격화하면서 난폭하게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만 봐도요, 그 로마 시대 그 로마 황제들과 지방 관리들을 보면은요, 그들도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잔인하게 강압적이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은요, 그냥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그때 당시 세상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리더십.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리더십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세상의 리더십과 다른 참된 리더십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나 자신보다 더 그 위에 많이 있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섬김의 연속이었어요. 섬김의 연속. 자신의 죽음도, 예수님의 그 죽음도요,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몸값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리더십이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45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섬김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의 습성입니다. 이걸 떠나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훈련하고 훈련받고 열심히 노력해서요,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몸속에 잘 입혀져 있어도요, 섬김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그대로 숨어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무의식적으로 나오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이 섬김을 이야기할 때요, 나눔이라는 것 없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지식, 시간,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섬김이 시작이 되는 건데,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섬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셨던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수직적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른 모든 이들에게 수평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나눔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내 모습을 통해서 실천해내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축복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습에 이러한 실천의 모습들이 아주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사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섬김의 삶이 실제도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요,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열심을 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눔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는요, 남의 희생과 남의 헌신만 강요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희생의 헌신을 감수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섬김을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평화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또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에 실패했을 때요, 우리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16강에 꼭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리고 꼭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패했을 때 세계의 벽이 참 얼마나 그렇게 높구나, 그걸 실감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요, 선수들을 위로하는 마음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인터뷰를 듣고요, 한 축구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이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삶을 증명해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을 본받으세요, 다니엘을 본받으세요,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봐도요, 가장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이 최고의 섬김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섬김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이러한 섬김 때문에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섬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축복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꼭 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그 섬김의 모습을 날마다 지켜내면서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특별히 직분을 맡을수록, 더 중직에 있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모습 속에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신앙생활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채움의 습관으로 입혀져서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최고의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자로 세워주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섬김의 모습으로 보이신 사랑의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